골든타임을 오늘이 8번째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 등등 해서 하나님의 손 여러 가지로 제가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10편, 12편, 20편 했어요.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따라해서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 나에게는 언제 올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자, 지난주에 수술하셨나요? 어머니? 지난주에. 골든타임이었다고 봐요. 암은 기어요? 막 초기. 그래서 쉽게 수술을 쉽게 하셔서 또 이틀 만인가 하루 만인가 바로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사람이 생활하다가 둔하면 몸도 둔하고 생활도 둔하다 하다 보면 한 3기까지 가버리고 그 이상도 막 가버리면 골든타임을 둔해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을 하거나 또 내 인생을 살아가거나 그런 고비고비에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둔해가지고 막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이거 나중에 놓치면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해요. 병이 너무 3기가 되도록요. 암이 3기, 4기가 되도록 몰라버렸어요. 얼마나 둔해요. 1년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생활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 가문이, 가족이 대대로 우리가 또 내 옆집 사람 예수를 믿는데 늘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나는 체질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교회 오긴 오지만 또 안 들을 수도 있고 참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 얘기거든요. 인생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또 매주 설교를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들었던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법이 어디요? 교회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아니요. 교회 오면 원칙이 있어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 주신 자리에 서고 은사 가지고 사용도 해야 되고 주일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11조도 해야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신앙과 다 연결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지요. 이거 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골든타임이 딱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죠. 그러면은 지키는 것뿐인데 내 안에 이때가 골든타임이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달아주고 이때가 자녀들을 건질 때고 내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고 이거 내가 용서할 때고 이때 내가 화해할 때고 이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절대 모른다. 예, 내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서 자꾸 보면 나를 바라고 보여주거든요. 꼭 내 말 갖고 읽어보면 나 들으라고 꼭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정말로 그래요. 아침에 저는 성경을 8시 반까지 읽다 갔어요. 오늘은. 늦게까지. 내 눈에서 말씀이 안 떨어졌어요. 계속 읽고 싶었어요. 보통 8시 전에 가요. 말씀이 내 눈에서 안 떨어져서 좀 더 읽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저는 오늘 주일날 설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찍 가서 준비하고 나야 되는데 계속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직분도 있어요. 이거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다시 고면합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골든타임이 정말로 와요. 그런데 내가 딴 일 하다가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준다. 복 주시려고 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옆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뒤로 하세요, 뒤로. 아니, 손 내밀어 보세요. 이 손을 내밀면은 잡아요. 손을 탁 쳐버려서 잡을 마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속 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 바빠요 하고 손을 딱 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나에게 내미는데 우리가 오늘 20절이 보면 청종하지 않더라 그래요. 그러면 손을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따라해보서 말씀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어요. 이때가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을 주님은 나는 몰라도 주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오거든요. 여러분에게 문자도 갈 때가 있어. 혹시 그때가 내 인생의 골든타임. 전화질 막 내가 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자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준다.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쭉 뽑으세요. 2절은 청종하라고 했고요. 3절, 4절, 5절, 6절까지는요.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다 연결돼요. 근데 이런 것은 다 놔두고 우리가 바쁜 일, 급한 일, 하는 일 즐겁게 즐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다 제끼죠. 그러면 나중에 둔하면 죽기 전에 후회해요. 죽어봐야지요? 아니요. 그럼 그 전에 후회해요. 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요.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서 골든타임은 딱 이때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자, 아멘. 저는 오늘도 본문에 골든타임 때 하나님이 내미는 손 이것을 먼저 나에게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설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떻게 질문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나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삐딱하게 잡아요? 바른 자세로 잡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알아듣는 것만큼 내가 알아듣고 반응하자.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처럼 설교를 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세미한 말씀으로 내게 손을 내미신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둔해가지고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 막 긴장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둔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무 둔해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요.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요. 돌짝밭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할 때 내가 이것을 못 들어보면 또 놓친 거예요. 타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내가 쫓기는 환경을 보고 내가 코너에 몰린 거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골든타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는데 내가 내 어려운 환경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해. 분명히 나는 이때가 하나님 필요해요. 난 골든타임이요. 이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는 거. 이때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놓치고 어때요? 내 방법대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골든타임 때 이때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데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민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축복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일 좀 하자. 일 좀 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니요 나 할 일이 있어요. 손을 뿌리쳐 덤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배, 1000배로 커져버릴 텐데 그건 놓쳐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평생 이게 조그만 그릇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날마다 키우려고 해요. 자, 아멘. 내 형편 이런데 형편 보지 마세요. 내 어려운데 어려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기근이 왔다고 바람 불었다고 불황이다고 그 하나님은 일 못하신 분은 아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꿈을 이루십시오.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둔해서 못해. 그럼 꼭 내 방법과 내 시기 아니면은 다 아니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넣어놓고요.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준다 그랬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내민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훈련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미는 손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안 오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한 방에 좀 주세요. 광야 지나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 달란트, 돈, 은혜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드리면서 해라는 거 다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줬는데 줬다. 교만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줬는데요. 이것은 아까워. 안 돼. 아직은 안 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을 성경에는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다라고 하고. 이건 내 힘으로 벌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와요.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제일로 말한 것이 환경, 그리고 아버지, 또 누구요? 우리 딸들은 누구? 또 여러분의 딸들은 누구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에 순종, 반응하고 따라가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립니다. 자,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에. 우리는 훈련기관입니다. 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훈련 뭐 현대라 그랬어요? 예? 수강연대라 그랬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었어요. 반응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거기서 들었어요. 그 소리 듣고 웅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옆 사람의 이야기고 권사님의 이야기고 집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혼이 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야만 골든타임이 보여요. 예수 밖에서 순종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계명과 윤리와 법도로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직분 받았다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복 받았다고요? 그것은 세상에 주는 복이지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은 일터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생활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신 분을 놓치고 내 환경 좀 도와주세요 그러죠. 환경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에 일터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쓰신다는 거.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성경 읽으세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빨리요. 읽으세요? 자, 다시요. 배 집사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말씀 읽는다 그래요? 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주일날 설교를 한 번 더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씩 더 듣지요? 자, 아멘. 꼭 들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 번 들은데 설교했지만 또 다른 인사이트 내막 오더라고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경험해 보셨어요? 다시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그 일이 풀렸어.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도 사람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게 누구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요. 이건 손이요. 음성 아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나를 이루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만 하니까 자 괜찮아요. 평범할 때 평지가요. 어느 날 가파른 길이 생길 수도 있고 쏙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때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때 늦은 거예요. 평탄했을 때 살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때 둔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가파른 길 위태위태할 때 땅이 폭 꺼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미래 자녀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요? 돈 안 돼요. 정말로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자녀에게 손을 내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사업장에 손을 내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하나님 나를 요즘 굉장히 낮추신다. 생각지도 못한데 광야로 몰아넣은 것 같아. 낮추신다. 이럴 때는 방법이나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납조가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꼭 이런 식으로 가버릴 때가 있어요. 자,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속마음 복 주려고 해요. 광야로 넣은 것도 복 주려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하면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내 생활에 너무 어려운 코너로 몰렸어. 이거 꼭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런데 일때는 하나님 앞에 나 도와달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내 어려움을 보지 말고 교회 할 일이 있구나 보세요. 아, 내 어려움을 보니까 교회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할 일을 하나 찾으셔서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접촉돼서 내 문제는 그냥 풀어버려요. 복 주려는 거예요. 광야로 넣으지요. 광야는 결론은요, 하나님 복 주려고요.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러면 안 돼요. 광야로 넣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배워요. 은혜가 와버려요. 달란트 그때 쓰세요. 그때 시간을 쓰세요. 그때 돈도 쓰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한 것뿐인데 내 문제가 풀어졌어.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자, 본문은 아닌데 2절, 8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는 것은 마음이라고 봐요. 40년 동안 은혜 주신 거 살았으니까 40년을 쭉 광야 지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은혜로 살았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한 40년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활도 하고 장막도 짓고 그러죠. 자녀도 키웠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지런히 살아서 아이들 잘 키웠고 그리고 우리가 산다. 이러면 안 돼요. 4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울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떠본답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특별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떠. 너는 요즘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냐? 이 마음을 점검해서 네가 복받을 마음이구나 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미는 손, 때로는 일 좀 하자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돌아오고 할 때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 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종들었던 곳에서 끊어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13절에 보면 내 소와 양떼가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생활이 살만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 이런 것 하나님께서 교만하라고 했어요. 19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 했는데 멸망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고 막대기로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 버려요.
내가 그 전에 어려웠을 때 그 막대기 같은 데 생활했죠. 그 자리로 돌려보내버려요. 18절에는 적극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적극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 이건 적극적이요. 인간은 간사해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깜빡이에요. 아침에 제가 물을 컵에 떠가지고 갔다가 들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내 책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은혜가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놓칠 때 있거든요. 따라해서 일부러 생각해야 돼요. 일부러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러 부모님 생각하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전화 안 해요. 그게 내일이에요. 집에서 자꾸 좀 어머니한테 아들이 전화했지. 아들이 전화했는데 지금은 전화할 때도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은혜가 그런 것 같아. 제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거잖아. 만날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많이 얘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뭐하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순간 잊어버려요. 예. 현실이 너무 바빠서.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은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았지.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살았단 말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게 인간은 간사해서 순간 그렇게 아버지가 도와줘서도 그렇게 엄마가 도 나중에 요만한 거 자녀들이 삐딱하면 토달거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도와주라고 할 때 도와줬어요. 그런데 요즘 내 성깔대로 안 되면 투정이에요.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도 출세하고 대단한 학교를 하고 대단한 취업을 하고 잘 나가도 그것 하나님 안 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봐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를 봐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잠잠하니 예하느냐 보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예하고 따라오는 것을 봐요. 내가 출세했다고 부모 말이나 하나님 말을 거역하거나 엉뚱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질서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받은 것은 사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잃어버리기를 잘해. 그러면서 잃어버리기를 잘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빠질 수 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일 좀 오자고 안 해. 예배자 나오라고 안 나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기를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해버려. 이게 어리석은.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4절 5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자, 급경사가 생기고 땅이 푹 꺼졌을 때는요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을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는 그래 하나님 잘, 부모님 잘, 주변 사람들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듣고는
아, 나 바빠. 하나님이 얼굴 손을 내면 일 좀 하자 그러면 손을 탁 쳐. 나 할 일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을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성경을 읽고 찢어버렸다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안 맞아요. 시작. 자, 어리석은 사람이요. 여호야김의 왕이 여호다가 서유관이죠. 말씀을 쭉쭉 이렇게 낭독했어요. 읽었더니 가져와 칼로 짝 찢어버려요. 그 옆에 뭐요? 화로에다 태워버려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리석은 사람 찍었지요. 이 왕이 이스라엘에 망할 때 꼭 그 모습이요. 찢었지요. 말씀을 찢어버렸더니 그가 망한 모습이요. 막대기가 되는 모습이요. 말씀을 버리면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말할게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지켰지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가장 강했다. 가장 다윗의 나라가 강성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내가 잘 나가고 세상에 박수 받고 그러죠. 상 받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거의 잘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하루에 3장씩 아니면 1장씩이라도 그 말씀을 꾸준히 읽고 지키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가 점점 강해져요. 아멘. 점점 내가 세워져요. 아멘. 점점 내 결박이 풀어져요. 아멘. 점점 내 미래가 열려요. 아멘.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권위를 무시하면은요, 내가 무너져 버려요. 성경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는데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낮춘다. 제 손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인 하나로 가족 모두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가족에게 딱 이 손으로 딱 하나 사인 안 줘요. 이걸 놓치면 가족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것을 딱 하면 가족이 다 일어나. 하나님은 말씀 한 구절로 가족을 세울 수 있어요. 나라를 세울 수도 있어요. 회사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직장이 위태위태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직장 직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회사를, 직장을 붙잡아 주십니다. 네. 자, 이렇게 말할게요. 일주일에 몇 번 나오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여러분이 하는 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감당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그 일이 힘이 감당되느냐고요. 한계를 느끼면 한 번 더 나오세요. 한계를 느끼면 한 번 더 무릎을 꿇으세요. 그 결박은 못 풀고 한 번을 더 안 나와. 그 결박을 못 풀고 한 번 더 무릎을 안 꿇어. 다 따져다가 시간 되면 딱 한 번 나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은혜로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은혜로 내가 사업하고 장사를 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해갖고 그 회사가, 그 직장이 감당이 되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내 가정의 자녀들이 질서 있게, 자, 부모님이나 모든 말에 쭉쭉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그걸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감당이 되냐고요. 감당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또 길을 막고 안 들으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가서 통장 열고 지금까지 밀렸던 하나님의 11조 다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거 다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내미는 손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이요. 어렵다 힘들다는 그거 좋아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세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것뿐인데 이제는 골든탐이 보여. 한꺼번에 대박을 터진 거 아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가.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처럼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것이고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것이고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순종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실로 여러분 다윗 얘기를 좀 할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있어서요.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냥 좋게 들으세요. 압살롬이다. 자, 이 아들이 큰아들인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아버지가 왕이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들이 신찬하게 받는가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내가 왕을 하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자리를 비껴라고 하고 자기가 왕으로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주변 사람들과 신하들이 이렇게 쭉 세우는데 그 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칼을 들고 오니까 어때요? 피신해야 되죠. 근데 피신할 때 얼마나 급했던지요. 다윗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요. 항상 신하들에게 장군들에게 하면 딱 정복을 입고 왕복을 입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오늘은 속옷 발음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민낯으로 간 거예요. 아니, 왕이 사람들에게 민낯으로 간 거예요. 너도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봐주지 왕복을 합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기드론 맨발로 신하 몇 사람과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비탈진 곳에 가는데 시내가 흘러야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비탈진 계곡을 올라가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길 건너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시무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야 그러면서 거기 해석을 보니까 꺼져라 피 흘린 자야 꺼져라. 자, 여기에 보면 아비새라는 장군하고 같이 도망갔거든요. 근데 아비새는 항상 5분 대기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왕은 속옷 바람으로 간 거예요. 꼴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너 꺼져라 그랬을 때 신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내가 처리해버릴까요? 화가 났으면 그래 처리해버리라.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말한다.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책망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이 있다고 죽여버렸으면 하나님 높이지 않아요. 그 죽인 것 때문에 그는 왕이 그 사람을 죽였대 더 소문이 커져버려요.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다 들었더니 하나님만 안 거요.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었어요. 이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웁니다. 그 반란을 잠재워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깔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주일 예배, 주일 교회 봉사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혈기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도 하나님 목사님의 강단에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하나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나는 어제 들을 마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언어를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를 낮추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미움이 있는 것, 답답한 것, 그것이 내 감정에 복받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생활 속에, 내 생활의 구체적인 속에 하나하나의 말씀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 손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죠? 그 속에 나는 모르는데 보이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손 좀 잡아라. 너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손만 한번 잡아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안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 그냥 당하세요. 당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성질 내버리죠. 아빠는, 엄마는, 교회는, 엄마는, 아니 뭐 누구는 모른다고 이렇게 해버리죠. 들으시고 못 이긴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생활들,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기 시작합니다. 내 굳어진 결박이, 내 틀이, 고집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8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에요. 이것은 내가 듣고 이것은 안 듣고 모든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모든 말씀이요. 골라서 들으란 거 아니에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할 때는 우리가 힘이 버겁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준다 그랬죠. 그런데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자, 신명기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께 높이기 시작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것을 청종해서 들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가 손을 내미면 청종해서 들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한 것에서 이렇게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청종하지 않았단 말이 나와요. 이럴까 두렵다.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내미면 아이 나 바빠요. 오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손을 내미실 때 민감한 반응을 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와요. 내가 준다 나팔 불고 안 와요. 나만 알게 와요.
마음으로.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꾸겨지고 내 환경이 추하게 보여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속옷바람으로 도망가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나에게 말씀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렸더니 하나님의 다윗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아멘 반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또렷하니 보여준 거 있어요. 만나요.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고 만약에 욕심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가서 일주일분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눈에 보여준 것이 있어요. 하루 먹고 남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뭐예요? 썩었어요.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벌레 생긴다? 그리고 뭐예요? 썩는다? 냄새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눈으로 현실로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만나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욕심내서 내가 챙긴다? 그러면 거기에서 늘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으로 확실하게 인도했어요. 구름을 따라가면 그들이 형통해요. 구름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벌레가 생긴다? 뭐요? 썩는다가 고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일 때 따라가지 아니하면 늘 내 생활 속에 뭐가 온다? 벌레 생기고 썩고 냄새나고 걱정거리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사기당하고 속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벌레 생긴 거 없어요. 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 월요일 날은 오늘만 먹고 건지라는데 이틀 것을 건져서 그 나머지가 벌레가 생긴 거예요. 자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 두목해라. 그리고 내일 안 내린다. 그런데 토요일 날 두목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나가지 말라. 근데 나가. 빈 그릇으로 들어와. 그날은 안 내린 날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날이 있습니다. 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눈에 너희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 만나로 가르치고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가르쳤죠.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30년, 50년, 70년 살아오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이 있습니다. 말씀을 동사하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 있어요. 열심히 안 산 사람 없어요. 우리 교인들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게으른 사람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베드로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저녁 늦게까지 뭘 했어요? 고기 잡았는데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베드로야, 배를 좀 띄워라. 배를 띄웠어요. 그 배에 선상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배 빌려주었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기보다는 사실 베드로의 배에 탔지요. 그럼 베드로 들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 들으라고 그 배운 거예요. 너 오늘 내 말 들어 아니요.
배 띄우라고는 모든 사람이 듣겠는데 사실은 베드로를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설교를 옆에 들었어요.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 빌려줬으니까 너에게 내가 선물하겠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시 나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반응이 일어나요. 어제 저녁에 내가 깊은 데서 고기 그물 열심히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 안 잡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손을 잡고 가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받아요? 베드로가 받아.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엄청 잡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얘기가 실제가 돼야 돼요. 내가 해도 해도 안 되죠. 생각을 바꿔서 주일 설교 말씀 한번 듣고 그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는데 말씀대로 이번 주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와서 말해서요. 안 하고 말하지 말고 그대로 해보고 해서요. 하나님, 베드로의 사건이 바다는 아닌데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생활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밀은 손은 이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더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굴리지 말고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미는 손이라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고 순종하면 골든타임 때 이때가 골든타임이라 보이고 그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졸지 말고요. 우리는 시간 있으면은 교회 봉사도 하고 자원해서 하죠. 말씀도 듣고 보지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 다 봉사하고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그러죠. 기도도 하고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자 시간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까딱으로가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요. 오늘 아침 우리 성령이가 성경 읽다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딱 안 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안 살아. 그리고 자기가 다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하면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미시면 그 손 잡으십시오. 90일 훈련은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 다리 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박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납작 엎드리는 것이 훨씬 앞서간다는 거.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는 거 너무 취해 있지 마세요. 은혜 받는 것은 어제였어요. 오늘 다시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 오늘 살 말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자, 시작. 다윗이 장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늘 손을 내밀 때 그 손 딱 잡고 순종했어요. 점점 뭐한다? 강성하다. 자, 열왕기상 10장 23절. 자, 시작.
자, 솔로몬 왕이 은혜가 왔을 때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정말 굉장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니 살 때예요. 이럴 때 그 재산과 그 지혜가 최고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바닥으로 가버려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골든타임 때 순종해야만, 말씀에 반응해야만,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쓰기 시작해야만 내 생활에 골든타임이 보여요. 사업이나 일하거나 내 인생에 골든타임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골든타임을 늘 놓치거든요. 엉뚱하게 해버려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건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민감하게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지식으로 말고 행동으로 안 하는데 행동하십시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후 예배 드리세요. 온전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순교회 오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내 결박과 내 생각까지도 움직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재정입니다. 재정을 만져주옵소서. 내 생활의 일터입니다. 일터를 만져주시고 내 진로입니다. 진로를 만져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복을 주시고 골든타임 놓쳐서 다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사업이나 일터에서 이제는 기회만 오면 그거 붙잡고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나는 성도들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크게 일하는 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골든타임 때 손을 내민 것을 보고 붙잡을 수 있는 붙잡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 위에 또 재정과 생업 위에 또 진로 위에 또 우리나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